에, 요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외국 여행 뭐 연휴가 한 9일, 10일 돼 버리니까 지금 인천공항이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행기 타려면 수속 받잖아요. 어제 3시간, 4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탄 사람도 많대요. 너무 밀려갖고 수속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미어 터져갖고. 수용이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일이 어제 일어났다고 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비행기 나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죠. 비행기 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육중한 몸매가 어떻게 날아갈까? 비행기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보잉 737이 보통 무게인데 한 50톤에서 70톤 된대요. 5만 킬로, 7만 킬로 된대. 그게 공중에 뜬다.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공중에 뜰 때 비행기 속도가 뭐 V1이라고 하던데 그 비행기 가능 속도가 300km에서 370km 사이에 뜬대요. 비행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300km에서 370km 속력으로 떠버린대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참 이거 대단하다. 뭐 한번 뜨면 보통 10시간 가니까요. 한 5,000km 이상 가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고. 저도 이제 그 탈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이 비행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거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마디로 미쳤다. 그런 생각이겠죠. 우리가 전화기 역사도 있잖아요. 처음에 뭐요? 전화기 왔다가 그 다음에 뭐요? 휴대폰 됐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 되잖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인터넷 연결돼 버리니까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다 기능 다 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여기다 다 때려 넣어버린 것 같아 지금 내가 느끼에. 예. 뭐 모든 과학의 집산지가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아이폰이 언제 나왔을까요?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나왔을까? 2007년에 나왔어요. 애플 아이폰이. 삼성 갤럭시 폰은 언제 나왔을까요? 5년 뒤에 2012년도에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도대체 이게 20년 안 됐잖아. 지금은 AI까지 탑재해 갖고 대단하더라고요. 전화 걸고 받는 거 옛날 사람이고 통장이잖아 이거 완전히. 그죠?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돼요. 모든 게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불과 한 50년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하면 그 사람 믿어줄까, 이거? 이 사건? 이 얘기? 스마트폰이 있더라. 이런 얘기 쭉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 외국에서도 되잖아, 이게 다. 이 기가 막힌 거잖아. 막 동영상도 막 나오고. 쉽게 말해서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50년 전에 이 얘기해서 지금 딱 보면 이건 기적이라고 할 거야. 분명히.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기적을 믿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또한 과학이 발전하면 뭐 성경의 기적이가 다 구라라고 얘기하던데 아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마 검증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또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기적이 상식 아니에요? 기적의 뜻을 사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또는 신의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이게 기적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일. 근데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 입장에서 거기서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이게 다 기적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자신이 현재 정말 가능하지도 못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 것들이 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나는 안 되겠어. 내 지혜와 능력은 안 되겠어.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 기적이에요.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우리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에서 다 끝났다. 성경에서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지금은 기적 없다. 왜? 자기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 신약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 중에서는 어떤 기적보다도요, 예수님의 교훈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 많아요. 교훈 중심이죠. 왠지 모르게 기적을 막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막 얘기할 때는 뭔지 유치하게 보여. 수준 낮게 보여. 근데 주님의 교훈, 깊은 깨달음 이걸 얘기할 때 수준이 높게 보여. 정말 그럴까요? 기적은 그렇게 유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적을 구한다고 해서 좀 그런 거예요? 좀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가 딱 끝나고 나서 일어난 것이 뭐죠? 16세기에 르네상스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연에서 일어난 게 17, 18세기에는 뭐예요? 계몽사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딱 바뀌어버려요. 어떤 신학이 딱 들어왔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요, 모든 성경의 해석을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 이걸로 다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그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오병이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나와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했다면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적이요. 뭐 토달 게 없어요. 믿으니까. 믿는 거하고 이해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풀어 헤치려고 했어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군중이 막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막 밥을 못 먹었고 쫄쫄 굶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가 눈치만 봐. 막 꿀꿀 쪼록쪼록 나고.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는 빈들이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놔요. 먼저 오병이어를 딱 내놓는 거야.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여기 오병이어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어른들이 뭐라게? 아우 쪽팔리잖아. 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다 내놨다는 거야. 그래갖고 다 꺼내놓고 있는 거 없는 꺼내놓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다 꺼내놓고서 나오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나 남겠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럼 생각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죠. 근데 뭐예요? 뭔가 좀 허전하잖아. 홍해바다도 그래요. 홍해바다는 걸는 게 아니다. 그때는 그 홍해바다가 3,000년 전에는 지각변동에서 갈대바다였다. 레드가 붓다는 거 아니야? 그 니드는 뭐야? 이자를 쓰면 그 갈대라고는 니드시 레드시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갈대바다였다. 그래갖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갈대바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널 수 있었다. 그 지금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또 과학적인 증거를 막 대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애국 군대가 다 바닷물에 빠져 죽어요? 갈대밭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여간 이렇게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보편적인 신학이었고. 그래갖고 성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분의 1로 다 축소돼 버려요. 근데 기적이 해석 안 되는 거 다 빼버려. 이 비신하지, 이건 아니다, 이건 구라다 하면서 다 빼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교회가 완전 엉망이었죠. 참 심란했었죠. 물론 사람들 성격마다 좀 달라요. 어떤 것은 직접 보고 만져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말로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선교사들 이렇게 뭐 글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이제 선교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원주민들하고 서양 선교사하고 완전히 인종이 다르잖아요. 특히 뭐가 다르냐면요. 피부색도 다르겠지만은요. 눈 색깔이 달랐대요, 너무. 서양 사람들은 파랗잖아, 눈이.
자기들은 시커먼 하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다른 건 뭐하고 뭐 말씀을 할 때 자꾸 그 서양 송기사 눈을 와서 막 찔러들래 자꾸 계속. 난생 처음 보니까 이게 정말 눈인가, 이게 정말 사람인가, 이게 귀신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찔러보고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도 상당히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상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그 지식이 많아지니까 지성인들이 많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듣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믿음은요, 정말 은혜예요. 확실하게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네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경 얘기가 못 믿겠다 해서 돈 들여가지고 예루살렘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직접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믿었을까요? 글쎄, 미지수야. 아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뭘 경험했어요? 불과 구름 기둥, 만나 매추가 매일 기적이에요. 이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은 뭐 희한한 일 다 필요 없고,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매추라기 하루 왼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거 보면서 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믿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아주 세대가리를 싹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하다니까요. 내가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그게 믿어지냐? 그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진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줘야 돼.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그렇게 져야만이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냥 믿는 사람이야. 그냥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뭐 표현을 못해 내가. 그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기적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믿어버려. 그 기적 얘기하니까 기적이 보면요, 성경에 세 단어로 표현돼요. 항상 첫 번째 기적을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나와요. 성경에 테라스. 이건 영어로 하면 원더풀,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막 얘기하잖아요. 놀랍다, 깜짝 놀랐다, 놀랄만일, 테라스. 이걸 기적으로 표현했어요. 또 두 번째로만 두나미스, 파워죠, 힘이죠, 미라클이라고 하죠.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 이것도 기적으로 표현됐고요. 세 번째 가장 높은 뭐 해석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메이언, 리벨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어떤 뜻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야. 그 분명히 그게 기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표적도 같이 붙어 나오는 거죠. 이게 세메이라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적을 이해하냐?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한테 더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연 환경이 너무 멋있잖아. 어떤 때는 야, 기가 막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막 감탄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속에서 아, 저걸 만드신 하나님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느낌들 아시잖아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게 포커스가 딱 돼버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 기적 자체를 원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 장님, 안진뱅이 팍팍 일었잖아요. 장님이 뭐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했다,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 사람한테 한 분이 누구냐,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참 기적이 참 많죠. 묻는 병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예. 거기에서 기적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또 세 번째, 마지막에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해석해 볼까요?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 이게 기적을 올바르게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작은 것도 기적이 많아요. 우리는 뭐 큰 것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잔잔한 기적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느끼야 기독교인이에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대부분 이래요. 과거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그런데 현재는 글쎄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날까? 그걸 잘 안 믿는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알아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행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나는 기적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걸 유행식으로 받아들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길 바래. 예를 들면 공부를 별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는 부모의 기도와 같은 거죠.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래갖고 시험 볼 때 생각지 않는 거 막 하나님이 알려줘갖고 막 시험 잘 보게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정말 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읽어봐도요. 기적은 유행이 또 아니거든요. 기적은 은혜일 수도 있지만 유행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만큼 내 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또한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또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막상 현실로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기준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으면 기적이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딱 오자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어떤 약속?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특히 자손의 약속 하잖아요. 아브라함 무진장이 기다렸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엘리에셀을 나의 자식으로 여기지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나를 통해서 씨를 걷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놔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 안 하시잖아. 반드시 네 몸에서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서 25년이 흘렀어요. 안 주실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사라도 보니까 사라는 처음부터 애를 못 낳았던 여자고, 사라는 이미 생기가 다 끝났고, 자기는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사라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근데 사라가 잉태하기 전 1년 전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내년 후에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하니까 그 옆에 사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죠. 천사가 그걸 또 알고서 속으로 웃었는데, 천사가 알고서 사라를 딱 불러갖고 너 왜 웃었냐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 안 웃었다고.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이게 끝나잖아요. 사실 사라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주려면 빨리 주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몸일 때 왜 줄까? 이삭의 뜻이 뭐예요? 그게 웃음 아니에요. 그게요, 이삭을 딱 생각할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딱 보여요. 제 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여. 이삭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난 그 이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웃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기쁜 웃음이 아니라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웃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뭘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바로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뭐야? 안 믿어. 웃어버려. 그럴 수 뭐 이렇게 웃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뭐 간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막 은혜 막 나는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이고 나는 안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사람이. 이것도 좋지 못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실수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기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의 기적을 딱 했으면요. 그래도 그 한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 먹이신 일, 7병이요, 5병이요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했잖아요, 다. 그래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딱 있는데 이제 7,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게네사렛 그쪽으로 배를 타고 딱 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야, 너희들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좀 주의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아이고, 빵 준비 안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 너 누가 오늘 빵 담당이냐? 왜 너희들 먹을 거 준비 안 했어? 서로 싸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상해 가셔갖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내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하냐? 내가 4,000명을 가지고 몇 명 먹였냐? 아니요, 떡 5덩이를 갖고 몇 명 먹였냐? 떡 7덩이를 갖고 몇 명 먹였냐?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찌 떡에 가는 얘기냐? 그들의 교례에 가는 얘기가 아니냐?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이요, 보통. 아니, 4,000명, 5,000명 이렇게 쭉 먹였으면 알잖아. 뭔가 떡이 아니라는 거. 한 가지 기적을 보았으면 다른 것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꼭 그거만 해요, 우리는. 답답한 거지, 예수님 보내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 해요? 난리 났잖아요. 풍랑이 막 넘쳐나고 또 죽으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고 난리를 치잖아. 이것도 사실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엄청. 이거 문제죠. 나사로 사건도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였다고. 왜 늦게 오시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사로 사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이야, 3년째. 좀 있으면 십자가 돌아가셔. 지금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 얼마나 기적 있어. 근데 자기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남은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냐고. 안 할 거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으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딱 죽어버리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얘기하는데 저는요, 여기서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포커스를 주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은 뭘까요? 멀쩡한 나무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에요. 근데 고목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을 뭐냐면 죽을 사람 살리는 것도 능력이고 기적이지만은 살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일까 아닐까요?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멀쩡한 나무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막대기 같은 나무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기적하고 능력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자꾸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번쩍번쩍 해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어. 힘들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 건 형통할 때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되는 때 뭐가 문제 있으면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만 기적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 뭐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나요. 우리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자꾸 얘기해요.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어느 때인데 어떻게 해요? 원수 짓 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이상한 짓 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망하겠다면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기 사업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대요. 저는 사업할 때 기도하고요,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망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잘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참 올바른 생각이라도 좀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김육도 목사님이 계셔요. 1800년대 태어난 사람이고, 김육도 목사인데요. 이분이 평안도, 북한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이력이 참 대단해요. 처음에는 무속인이었어요. 푸다커리아는 무속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다 깡패였었어. 대단한 깡패였었어요. 그 지방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 회개하고 이제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부흥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천이라는 곳에 서북교에서 담임 목사로 하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 막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러자 김육도 목사님이 이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였다고. 지옥 갈 사람이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이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기도에는 꽝이 없는 복권 같다는 생각 번쩍 했었어요. 이번 복권 하면 잘 당첨돼야 안 돼요? 꽝이 대다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만은 하여간 복권 사면 꽝이 없어. 꽝이 없는 복권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거 받을 줄 믿으라. 이 대단한 거예요. 확률 100%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기도에 기적이 있어요. 꽝이 없다는 얘기죠. 비록 내가 내 기준, 내 때, 내 어떤 요구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꽝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